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문 이야기와 사도들의 활동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사도들이 지금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반신 장애인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 듣기에 거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외부의 상황을 4절이 알려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서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선포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고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5절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6절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하반신 장애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답합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교육받지 못한 사람으로 알았기에 이상히 여기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게 되었으며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소환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증인까지 공회에서 나가도록 했는데 16절에서 알려주듯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서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1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사도들의 활동 이야기입니다. 23절에서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동료 사도들에게 가서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24절을 보면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즉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27절에서 언급되듯 갈릴리 분봉왕 헤롯과 유대 총독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역하며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진동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2절은 2장처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34절을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줄이려 노력하도록 초대교회 사람들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욱 못 사는 사회의 양극화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평준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도록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평준화를 이루려면 가진 사람은 내놓고 포기하고 못 가진 사람은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내 것을 내어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공동체를 꿈꿀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